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입니다. 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 있기에 신령한 삶의 길을 더 힘있게 걸을 수 있습니다. 신령한 은혜 아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격려할 때 우리는 주저앉으려 하다가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주께서 가정을 세우신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가 가족 가운데 섞여 있지 않더라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차라리 가족이 없이 혼자였더라면 더 힘차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안고 살기도 합니다. 마땅히 함께 할 수 있으리라 여겼던 부분이 도리어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른바 부부 사이에 금슬이 좋은 경우에도 나타납니다. 부부 사이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래서 자타가 좋은 부부라 여길지라도 정작 그 관계가 서로를 더 하나님 앞에 세우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그 관계가 늘 좋은 쪽으로만 작용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는 좋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고 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잘못된 일에 의기투합해버리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럴 때면 그나마 한 사람만이라도 살아있는 신자로 버티고 서 있었더라면 함께 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심지어 복음의 요구에 순종할 길 자체가 막히는 불행을 스스로 불러오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정은 어떤 성격을 지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대지는 세상 나라의 속성을 지닌 가족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설교에는 한 가지 대전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관계인지를 우리가 넉넉히 만납니다. 개혁교회에서 누리고 있는 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정의 중요성, 가정의 질서, 그리고 부부 사이와 부모 자녀 사이에 어떻게 서로 섬기고 순종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피터 핀스트라 목사의 8편의 설교가 이 부분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부모의 권위로 대표되는 질서를 철저히 인정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홀로 되신 어머니를 배려함으로써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기록을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더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또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도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셨다는 이야기가 에베소 지방에 전해옵니다. 마리아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냈고 예수님마저 그렇게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탁에 신실했던 요한의 수고로 그 노년이 외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친동생들 이상으로 마리아를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도 가족이라는 관계를 성경이 제시하는 수준 이하로 격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설교는 이런 일련의 내용을 전제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다만 오늘 본문은 가정의 소중함을 직접 교훈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가족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살피는 것이 왜 타당한지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이 밝히는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그 단서는 앞에 있는 20절에 있습니다. 20절을 기점으로 보면 이때는 13절 이하에서 제시된 일과 다 있습니다. 곧 주께서 12 제자를 세우신 다음 어떤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하시던 그 시점입니다. 물론 그 시점이 곧바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마가가 사건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하게 됩니다. 앞장인 2장에서 주님을 가까이서 뵈려고 너무 많은 사람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 친구를 침상째 들고 지붕을 뚫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이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그 집이 대궐 같아서 수백 명 이상이 운집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34절의 종황을 보면 집 안에 빼곡히 앉은 사람들도 밖에 서 있는 사람을 식별할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좁은 공간에 사람이 너무 많으면 안으로 들어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출퇴근 많은 버스를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가족은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을 통해 말을 전하였습니다. 전하려던 말은 더 이상 이런 데 계시지 말고 사역을 멈추고 어서 집으로 가자는 것이었을 겁니다. 심기는 불편했지만 고함을 지르는 식은 아니었습니다. 불편한 속내를 점잖게 드러나는 정도의 품위는 있었습니다. 여기 모친은 마리아입니다. 동생들이 복수인 것으로 보아 2명 이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가 예수님의 바로 아랫 동생으로 여겨집니다. 이어지는 32절에는 누이 동생까지 언급됩니다. 이를 보면 본문에서만도 형제가 제법 여럿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가는 뒤에서 최소한 예수님을 포함해 7 형제는 되었음을 전해줍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에 아버지 요셉이 언급되지 않은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 직업이 목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2가지 사실을 함께 감안하면 요셉은 5남 2녀를 둔 다음 예수님의 공생애보다 상당히 앞선 어느 때인가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침묵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머니까지 모시고 예수님을 찾으러 온 까닭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당대 지역사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르게 평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리어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진 때문으로 보입니다.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될 풍문은 예나 지금이나 큰 문제입니다. 사실 가족이 찾아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자제시키려는 시도가 가까운 친척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21절이 이를 보여줍니다.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가족의 행동은 바로 이 친척들의 움직임에 이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가 이런 일련의 정황을 설명하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친척은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사는 가족조차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로 알지 못하는 처지였음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친척과 형제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어찌되었든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그 일과 가르침을 멈추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일,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런 상황에서 굳이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주께서 아무리 힘들게 일하셔도 주변에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가만히 계시기만 해도 어느 정도는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의 헌신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는커녕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쪽으로 여론을 끌고 갔습니다. 그것이 역력하다는 사실을 가족이 접했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측면에서 보면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불행히도 가족조차 주님의 사역을 곱깝게 보게 하는 어둠의 세력에 감염되고 만 것입니다. 주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가족은 이를 바로 알아보고 또 도와드리면서 주께서 더욱 활기차게 헌신하도록 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그 사역을 막는 것이 가족의 도리라고 판단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주님은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죽어라 이래도 알아주기는커녕 공격의 빌미로나 삼는 이 마당에 무엇하러 그런 일을 하느냐는 볼멘 주장이 가족 안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라면 때로 욕을 먹고 핍박을 받더라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주님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격려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역을 멈추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람의 일로 판단하고 만 것입니다. 실로 주님은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도 배척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웁니다. 아무리 가깝게 지내는 친척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길목에서는 인간적인 친밀도와 별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뛰어난 선지자들의 자식들이 보인 방종이 이를 미리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바로 깨닫지 않는 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 진리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진리요 하나님 나라가 지니는 속성입니다. 주께서 원수가 남이 아니라 가족이 될 수 있다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품었던 불만의 일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 성령의 은혜 없이는 스스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한 집에서 한 상에 둘러앉아 대화하고 복음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 모두가 자동으로 신실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생들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당대 종교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 전부를 걸고 순종하는 일을 자식이 잘 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라는 제도 안에서라도 그저 잘 먹고 잘 살며 이름을 얻고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을 복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니 종교적 힘을 이용해서라도 더 큰 자리에서 더 대접받고 더 명예를 얻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이런 세상적인 현상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둔갑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는 사고방식이 예나 지금이나 만연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안에서도 한동안 그러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7장 2절로 5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미쳤다 하지 않고 도리어 구주로 믿게 된 것은 전적인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형제의 헌신과 봉사를 믿음의 일로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서 방해하거나 힘을 빼지 않고 도리어 북돋우며 협력하는 것 역시 성령의 은혜입니다. 훗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누구 못지않게 복음을 증거한 야고보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되 그 믿음이 입에 발린 한낱 말이 아니어야 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의 원천이 되고 그래서 나의 목숨도 재산도 시간과 역량도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는 자세, 그런 정상적인 신자의 자세를 조금이라도 갖추고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일 뿐입니다. 진정 감사하고 찬송할 일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삶이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일입니다. 그래야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시간과 소유를 다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일입니다. 이 또한 성령의 빛을 비추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나를 내세울 근거는 앞에도 뒤에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른 한 면으로는 평판의 문제입니다. 곧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세상의 평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말씀과 행위는 물론입니다. 눈빛 하나, 손놀림, 한 걸음을 내딛는 데서도 주님은 완전하셨습니다. 병든 자와 가난한 자, 귀신 들려 고생하는 이웃을 불쌍히 여겨 고치셨습니다. 또한 새로운 삶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할 수밖에 없는 일을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에 대한 당대의 평판은 어떠했습니까? 본문에 따르면 정신이 나갔다, 곧 미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천인공노할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물론 사단의 역사로 빚어진 왜곡이요, 그 왜곡에 근거한 여론입니다. 그리고 이 여론은 3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주님이 당대 사회로부터 철저히 따돌림을 당하시기까지 그 공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흑암의 세력들은 환호할 만한 승리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머리가 철저히 깨어지고 절대 패배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을 잘 압니다. 이로써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에 들어간 세상의 여론은 복음과 교회를 파괴하는 무서운 도구로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32절을 보시면 밖에서 전해진 말이 안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 누이 동생까지 함께 와서 찾는다고 말합니다. 마가는 이 장면에서 같은 말을 거듭 기록합니다. 31절에서 이미 밝혔으니 누이 동생만 더하면 될 것을 굳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함으로써 독자에게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마가는 무엇을 강조하려는 것입니까? 본문 전체에 흐르는 한 가지 흐름입니다. 그 흐름이란 예수님을 둘러싼 바깥의 압력이 점점 좁혀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압력의 진원지는 당대 종교를 근거지로 호의호식 하던 세력, 곧 서기관들을 포함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다분히 국수주의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자들입니다. 게다가 자신들이 누리는 부귀 공명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설명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예외가 없듯이 어느 시대나 종교를 자기 명예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어둠의 세력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든 자신들의 입지를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지키는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자리를 흔들 소지가 있거나
실제로 흔드는 자가 있다면 가차없이 응분의 책임을 몰아칠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만큼 만만치 않은 힘을 지녔습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른바 여론 주도층인 이들이 벌써부터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일이 빌미가 됩니다. 그들은 배고픈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 몇 개를 잘라 비벼 먹은 일조차 공격하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손 마른 정도의 병이라면 다음날 고쳐도 상관없을 텐데 굳이 안식일에 고쳐주느냐라고 공격합니다. 장애와 고통을 가진 자의 하루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을 만큼 무서운 자들입니다. 게다가 주님은 잠잠히 고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겁하게 염탐이나 하던 그들의 행태를 도리어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질타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당대 감히 그들을 향해 그렇게 질타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단죄하려 합니다. 그래서 당대 이름께나 날리던 서기관들을 예루살렘에서 급파했습니다. 이들이 내린 사악한 판정은 이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귀신 중에 왕인 바알세불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22절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당대 주류 종교 사회의 타락한 지도자들이 이렇게 판정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친척들이 나서서 미친 것 아니냐고 반문하게 되었습니다. 친척들마저 이렇게 되니 어머니와 동생들로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자식이나 형제 중에 하나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도 될 대로 되라 하며 방치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온통 주변에서 이상하다고 하는데 어느 식구인들 가만히 두고만 보겠습니까? 세상 나라의 속성을 가정에서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회개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됩니다. 곧 신앙조차 세상의 평판에 따라 조언하고 결정하고 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소중한 가치에 부합하는가를 묻기보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신 까닭은 에덴에서부터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법에 신실히 순종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명을 신실히 감당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족의 속성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언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하겠습니까? 곧 생명보다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요구에 부합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33절 이하에서 제시됩니다. 물론 친척과 동생들의 판단과 행동에는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도리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그런 평판을 듣는 자가 있었다면 우리도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위한다는 명분이 아무리 대단했을지라도 한 가지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요구에 먼저 귀를 기울이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가정을 비로소 제자리로 돌이켜 놓으시는 주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가족이라는 끈 때문에 빚어질 수 있는 반신앙적 문제를 본문의 사항을 통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훈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가족 또는 혈육이라는 끈을 핑계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서로 지장을 주고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주님을 섬기던 일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은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도리어 가족이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더 많이 이해하며 더 힘있게
봉사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여러 말씀 가운데 둘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미워하라 하심은 가족이 결코 하나님 나라의 요구보다 앞설 수 없음을 분명히 하라는 요구입니다. 다음으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버리라 하신 말씀도 쓰레기 버리듯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 나라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를 볼 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도 가족이라는 끈이 하나님 나라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향한 봉사와 섬김이 가족 관계보다 앞선다는 진리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역설하신 것은 육신의 인연보다 신령한 인연으로 맺어진 형제와 자매가 더욱 귀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칼빈도 이를 지적하면서 아무리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개입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중에, 즉 사역을 하시는 중에 이를 중단시키는 것은 참으로 잘못이다. 그러나 주님은 육적 관계를 영적 관계보다 더 적게 평가하므로 지극히 유용한 교훈을 주십니다. 주님은 자기의 모든 제자들과 신자들이 마치 가장 가까운 친척인 것처럼 동일한 종기의 대열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이로써 영적인 관계보다 더 거룩한 결속이 없음을 보이십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지금 가르치신 그 특별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곧 신령한 인연으로 맺어진 형제와 자매는 누구입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지닌 가족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족 관계에서 세상적인 속성을 벗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입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께서 그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아무나 나도 그렇다 할 수 없도록 분명한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이 기준은 결코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금방 분간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밖에 있는 육적 가족이 누구인지 분명하듯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도 그들의 눈에 바로 보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현장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었겠습니까? 또 주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를 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 하셨습니까? 여기서 본문의 위치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절에서 19절에서 12제자를 부르신 다음의 일입니다. 마가는 20절 이하를 마치 한 장소에서 이어진 일처럼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의 면전에는 주로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빼곡한 그 현장에서도 가장 깨어있는 정신으로 주님을 둘러선 자들이 누구입니까? 본문의 흐름에 따르면 부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제자들입니다. 말 그대로 헌신자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린 자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한 자들입니다. 이를 오늘 본문의 흐름대로 말하면 주님을 위해 가족을 넘어선 자들입니다. 물론 그들도
부모,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자신보다 더 소중히 여기던 가족이라도 장애가 되지 않게 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이 가정 관계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버렸다고 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는 주님의 대답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들은 실제로 자신의 가족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곧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을 못한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서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붙인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는 완전한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12제자라 할지라도 도르트 신경의 고백처럼 죄가 일상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죄를 저지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생 동안 단 하루 단 한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잊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칼빈이 지적한 대로 율법의 모든 의를 빈틈없이 이루어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이해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담의 후손 가운데 아무리 훌륭한 평판을 가진 신자라도 이 요구를 100% 충족하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주석은 이를 신본주의의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제시합니다. 무엇이 신본주의의 생활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목표와 방향이 자신의 안일, 자신의 평화, 건강, 손익, 성공, 부귀에 있지 않은 자들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없지 않을지라도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요구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고백서의 표현을 따르면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오늘 새롭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작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하겠다. 곧 미루지 않고 오늘 지금 순종의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시작하는 신자는 열렬한 의지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따라 살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점점 더 새롭게 되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는 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한 가지를 교훈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며 붙들어 주어야 할 방향이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최우선의 목표는 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격려하는 일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놓인 지고의 일도 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격려하는 일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도록 격려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편의와 안락,
자신의 즐거움, 자기의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일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요구해야 할 최선은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그리고 우선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물론 이 신앙의 표현은 계명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한두 번쯤 적당히 어겨도 괜찮다 여기는 사람은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한다고 공적으로 선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형제가 형제에게 바라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좋은 직장을 얻어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기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을 향해 맏형이라 부를 수 있는 주님의 가족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가족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곧 세상 나라의 그 어떤 가족 관계보다 더 친근한 관계를 누리는 길입니다. 그 답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심으로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요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그저 형식적으로 또 인간적인 가족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진정한 의미에서 참 가족, 곧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가족을 바라신다면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떠밀린 선택이 아닙니다.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목을 시시각각 조여오는 거대한 음모 속에 계셨습니다. 한갓 목수라 비난받고 미쳤다 모욕당하며 심지어 귀신 들렸다가 몰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 때문에 왜 몰라주느냐, 왜 알아주지 않느냐는 식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자신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그러나 힘차게 나아가실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